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이 성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그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셨죠.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나타내실 때만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이제 깨닫는 자리로 나가라고, 순종하라고, 준행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질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시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미움이 아니고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미워하면 안 좋죠. 나쁘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 무관심은 뭐겠습니까?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니는 니, 나는 나.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힘이 들든지 뭐 하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회 안에서 온통 무관심 속에서 살아간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요 다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질투라는 개념, 내 거야, 응? 막 움켜쥐려고 그러고 막 다른 것들은 그냥 막 밀어내버리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질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거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참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껍데기만 사람으로 사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진짜 백이 사람. 진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죠. 우리 주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지만 또한 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앞에 참 사람이라고 지금 참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 그냥 뭐 얼굴 붙어 있고 사진 멀쩡하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돼야죠. 진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딴에는 열심히들 살고 딴에는 멋을 지키고 살면서 멋도 부리고 딴에는 뭐 내가 이런 감투 저런 감투도 쓰고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뭐 자존심 채워가면서 다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지만 제 눈에 비칠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진짜 백의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고백은 딴 게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껍데기만 사람으로 살아봐야 하나님 편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질투를 하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될 수많은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본문에는 지금 이제 6 족속이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은 기르가스 족속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에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죠?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대로 저들과 접촉하지 마라. 저들과 그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만들어 놓았던 온갖 그 우상들, 주상도 나오죠, 여러분. 주상은 일종의 여러분 돌 기둥입니다. 주상은 돌 기둥 세워놨어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했습니다. 그죠? 이 아세라상은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은 나무로 만들어진 말뚝과 같은 그런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한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온갖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만나가지고 시집 장가가고 서로 시집 장가가고 섞여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앞에 20장에 한번 여러분 20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앞쪽에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에 이미 그 20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가지 계명들을
이미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장의 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고, 4절에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지요.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이 즉슨 뭡니까? 지금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또 다시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우상을 왜 만드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그죠? 말씀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여러분? 예?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예?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닥쳐올 생각, 하여튼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여러분 막 하여튼 뭐 오만 가지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이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 뭐 다 좋은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생각도 두 종류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감사로 받으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들 속에 많이 사로잡혀 산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엄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을 뭔 배짱으로 뭔 제조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무신론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이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그죠? 각자마다 믿고 받들고 쳐다보고 있는, 집중하는, 내 마음을 쏟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누구에게는 그게 돈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권력이 될 것이고, 그죠? 예. 어떤 누구에게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집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땅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내 자식들이 될 것이고, 어떤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식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광판. 주식이 오늘 또 올랐나 떨어졌나. 그 주식이 바로 그 사람한테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맨날 하루에도 12번씩 통장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잔고가 좀 얼마나 돼 있노?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통장 잔고가 그 사람한테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은 여러분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뭔가를 믿으려고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 이미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자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준비하고 예배해놓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허락할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악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저런 자들하고 섞이 살면서 그들이 주는 것들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너희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람은 여러분 사람하고 살아야지요. 사람이 여러분 돼지 움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아무리 여러분 초가상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 집하고 돼지가 거처하는 돼지 움막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한번 놀러 갔다가 사촌들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어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바로 그 집 바로 옆에 돼지 우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게 그때 돼지를 그때 한 두 마리 이렇게 키우셨는데 제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탁 숨어 있었는데 아이고야 좀 숨어 있으니까 인기척이 났는지 막 돼지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기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을 쳐가지고 겨울 제가 잡혔는데 숨바꼭질에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돼지움막이 깨끗해도 사람이 돼지움막에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리 그가 막 시설이 좋고 예?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살아야지 돼지움막에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돼지움막 같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런 거나 얻어먹고 예? 돼지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나 생각하면서 살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돼지하고 달라요. 요즘 또 동물권이 있어가지고 돼지 얘기를 하니까 혹시 돼지가 또 기분이 나쁠까? 혹시 또 이 동물보호협회에서 이거 가지고 또 소송을 걸란가 모르겠네요. 돼지를 무시한다고. 짐승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돼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르는 인생이요. 그게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 부모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너무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나요? 목사님 아무리 강대상에서 말씀이라고 해도 그래도 내 자식한테 돼지라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 형제는 혈육으로는 함께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래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빨리 여러분 내 주변에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부모 중에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가 있다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전에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돼지운막에서 아이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여기서 한번 띵굴띵굴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냥 막. 그냥 똥이니 뭐니 온 천지에 그냥 그 돼지 운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끗하나요? 그거가 어디 뭐. 그래서 땡글땡글 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정확하게 상기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끝자리 보니까 보십시오. 내가 아비벌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세상이지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뭐 바로와 같이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말입니다. 그 당대 여러분 노예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도 못 하겠죠, 우리는. 자기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활을 430년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 430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노예에 찌들어 있던,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세상한테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웠던 바로의 군대까지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 물속에 그냥 수장시키는 것까지 그들이 다 지켜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힘들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자유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다시 그때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컷 건져냈더니 다시 또 너의 삶을 살고 싶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어울려 살고 언약을 맺고 시집 장가가고 그 자체가 다 뭐란 말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세상의 권세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 갈 수 있고 장가갈 수 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나아진 삶이겠지요. 그러나 더 핵심되는 건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다면 더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컷 사람 만들어 놨더니 다시 짐승의 길로 돌아간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질투를 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날마다 그냥 빛 가운데에서,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셔 놓은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들까지도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자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근데 짐승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어울려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뭐 세상을 우리가 다 등지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접촉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우리끼리 그냥 막 뭐 어디 공동체 만들어서 살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겠지만 저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부디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지. 저들도 저처럼 같이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명이 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때 세상과 구별되었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다르구나. 하는 말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르고 하는 생각이 다르구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까지, 그죠?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뭐 내일이라도 오라가면 우리는 다 가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래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누리고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목적은 딱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심지어는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 곳은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라다닐 때에 우리들도 주의 것을 본받겠지요. 그러면 우리들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